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기초를 늘 이렇게 튼튼히 하면 무엇이든지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데 기초를 무시하거나 그 기초를 아주 이렇게 하찮게 여기어서 기초를 하찮게 여기면 곧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이제 이제 신문의 뉴스를 통해서 소식들을 접하는 가운데 건물이 이제 붕괴되어지거나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그런 붕괴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매몰이되고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식을 접하다 보면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설계자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기초를 놓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을 텐데 그 설계를 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기초를 무시하거나 기초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의 그러한 재료라든지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히 쓰지 않고 그렇게 설계를 무시하는 그 기초를 무시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고통이 그 건물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건물을 지었던 사람도 함께 문제를 겪는 것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기초는 항상 중요하고 기초를 무시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늘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건물이라든지 뭐든지 다 잘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 또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초는 여러 가지 이제 진지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가치,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 진지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을 내린 사람은 그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인생 삶이 보람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기초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혹시나 진지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았다면 그 진지한 질문의 답을 잘못된 곳에서 이것이다 라고 찾았다면 그 답의 결론은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기초,
어디에서 답을 찾고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뜻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첫 시작, 최초에, 그러니까 전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이 되어지는,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던져줍니다. 근본이다라는 이 의미, 기초, 첫째,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이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처음에, 첫 시작,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이 단어, 태초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인생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 근거, 기초가 되어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장 7절에 있는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의 기초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기초, 그렇다 지식의 근본, 모든 지혜, 지식, 이해력, 통찰력, 그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생이 전제해야 되는,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기초이다 라는 것이 1장 7절에 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근본이 던져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삶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학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지식들,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지식들은 대부분은 사람의 욕심에 이끌린, 사람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이끌린 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 지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얻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은 무엇이고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있는 지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답을 내리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은 무엇이구나, 나는 어디서 왔구나,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에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그러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 지식들은 어디에서 답을 구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먼저 그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지식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 바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미련한 자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방탕한 사람, 문란한 사람,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당장에 쏟아내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고 지혜와 지혜자의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가, 잠언서에 나오고 있는 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 지혜를 전해주는 것, 지혜의 말씀, 지혜를 훈계하는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가라고 해서 8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부모님 세대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뭔가 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인데, 근데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지식과 그러한 법, 그러한 말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십계명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하여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 계명을 정해준 것이 바로 5에서 그 대인 계명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거짓말하는 것, 탐욕을 하는 것 다 큰 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들 먼저 더 우선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십계명 강해에서 제5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부모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대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대표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의 말들을 막 얘기를 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의 그 삶이 기뻐하거나 감사함이 있는 삶을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여러분의 주변에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이제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만났던 그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부모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나도 부모님처럼 불행해지진 않을까? 나도 저렇게 날마다 싸우진 않을까?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진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결혼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행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할 준비가 되어졌고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준비가 바르게 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미,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공경함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공경하는 삶, 이 공경하는 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삶은 9절에 보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아름다운 꽃 같은 화관이다.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 사슬은 목걸이라는 말입니다. 금목걸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금목걸이와 같다 라고 말씀을 오늘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모님이 내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서로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늘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하면, 안 좋고 나쁜 말들을 하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늘 안 좋은 말, 나쁜 말, 서운한 말, 너 아버지가 이래서 이래 라는 그런 말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부모님의 권위가 자녀들에게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보통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그 자녀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많이 이해해주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자녀들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이 자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는 그 믿음을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존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부모님이 있는 또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배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위에 권위가 있음을, 자신의 위에 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권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 권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이들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먼저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를 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부모님을 향한 그 원망은 대부분 비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 다른 부모님은, 다른 집은,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는 이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 비교하는 마음에 의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싹틉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가정, 세상에는 그럴 만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시트콤을 찍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그런 모습의 가정은, 시트콤과 같은 그런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함께 존중하고 있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화평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기업의 특별한 어떤 가정에서도 결코 그런 모습들을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바쁘거나 그런 상황들로 살아가지 시트콤과 같은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TV에서 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없다라고, 단언컨대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다면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나의 생명이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권위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근본적으로 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사랑함이 없으면, 존경함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괜히 태어났다, 내 인생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지, 존귀한 인생인지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존중하고 자기의 인생이 귀한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이 가치 있는 줄 아는 사람은 10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악한 자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11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자, 남의 것을 탈취하자, 빼앗자, 그래서 그 빼앗은 것으로 우리가 재물을 누리자, 그 재물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함께 일했으니까 우리의 전대를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말은 공유하자. 이거 우리가 같이 나누어 쓰자. 네 거 따로 내 거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한 지갑 하나만 딱 두고 같이 공유하자. 이 물질 공유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스러운, 존경받을 만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하자, 너랑 나랑 공유하자 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공유하자. 같이 우리가 전대 하나만 가지자. 같이 이 물질을 같이 쓰고 같이 나누어 쓰자. 얼마나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말, 정말 미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도 된다.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 있으면 이런 말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알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탐한다 라는 이 탐하는 것, 19절에 이 탐한다 라는 이것은 폭력으로 탈취하고 폭력으로 얻으려는 이익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참 권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참 권위자, 결정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결정권자, 참 결정권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기초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십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참 결정권자, 권위자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참 권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권위됨을 쉽게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배운 자녀들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신이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삶이다라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하기를 꺼려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꺼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삶, 그러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합시다.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합시다. 참 권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권위가 되시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최초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그 통로가 되어진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주셨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그 헌신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합시다. 그것이 오늘 잠언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참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해주신 통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우리의 통로가 된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라마와 같은, 시트콤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을 기대하고 그러한 가정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생명이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참 권위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악한 자의 게임에 속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재물이나 물질을 탈취하여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허울 좋은 말들로, 그러한 허울 좋은 말들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모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로 사용해 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샘물광영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